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삽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말하죠. 인생을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데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도 쉽지 않잖아요. 내가 순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목회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교역자 생활을 한 게 30년이 넘었어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30년. 그 속에서 많은 성도들을 봤고 여러 교회를 보았고 또 제 스스로도 특별히 개척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웬만한 일들은 다 겪어봤어요. 그러는 동안에 제가 생각한 것은 역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구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쉽고 간단하고 빠른 방법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서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이 말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다윗이 과장해서 자기의 지금 처지를 하나님 앞에 좀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윗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라 안에는 반란이 일어났고 또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반란군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를 다윗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한다면, 첫째로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회복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신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육체적인 힘도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 사람의 힘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젊은 시절에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뛰어다녔고 산천을 달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달릴 수 없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요. 지금 인생의 말년에 이 일이 닥친 거죠. 도망가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도망가기도 힘든 사람이 회복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둘째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반란군의 괴수가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 반란군의 주모자들, 지도자들은 다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다윗의 신하들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죠. 저는 한 일주일 사이에 그냥 혹상 늙으신 분을 봤어요. 일주일 만에. 본지 일주일이 됐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큰 배신을 당해서 일주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고민을 얼마나 깊게 했는지 그냥 속이 완전히 타버린 거죠. 속이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몰라보게 사람이 완전히 늙어버렸어요. 다윗의 지금 처지를 생각하면 다윗은 뭐 이렇게 가족의 힘이 있다든지 가족의 사랑이 있다든지 친구들의 또 든든한 후원이 있으면 좀 일어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다윗은 모든 주도권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다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궁을 빼앗겼어요. 반란군들이 왕궁을 접수하고 예루살렘 성을 접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윗 편이 아니라 반란군 편이에요. 압살롬 편이란 말입니다. 압살롬은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본래 타고난 게 허우대가 굉장히 좋았어요. 외모가 꽃미남 있잖아요. 아이돌처럼 아주 잘생겼어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었는데요. 그 머리카락을 한번 휘날리면 안 빠질 사람이 없어요. 그 매력이 안 빠질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잘생겼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았어요. 잘 해줬습니다. 백성들에게 잘 해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다윗 편이 아니라 왕인 다윗 편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성문을 열어버린 것이죠. 압살롬의 군대를 환영한 거예요. 그냥 다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으로서는 뭐 나이를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그 반란군의 세력을 보거나 모든 면을 봤을 때에 회복할 수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단 말이죠. 이때의 다윗의 처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서 15장 30절입니다. 사무엘하서 15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지금 이때 다윗이 이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편 28편의 배경이 되는 그때의 다윗의 모습을 마치 스냅 사진처럼 딱 한 컷을 찍어서 이 구절을 써놨어요. 여러분 머리를 가리고 그 말은 완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맨발로 도망을 가고 있는 이게 당시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망했다 말입니다.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해버렸어요. 1절 하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지금 이제 조금만 뒤에서 밀기만 하면 무덤으로 폭 떨어지는, 죽음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죽음 일보 직전에 있었고 망했고 모든 것을 잃었고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윗은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회복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냐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주무시는 분이 없겠죠. 예. 옆 사람을 깨우라고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사이가 멀어가지고. 다윗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회복했어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무엇 했다는 것입니까? 네,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사람이 단순해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도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결론이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결론이 처음부터 나와요. 저는 부르짖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 부르짖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부르짖으면 삽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아주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부르짖으면 삽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요즘은 위기가 너무 많으니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멸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멘탈이 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엇이 강해야 된다고요? 멘탈이 강해. 정신이 강해야 된다.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의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의 남편은 대기업의 부장급으로 있어요. 저와 나이가 동갑이에요. 결혼할 때 그 부부를 저는 봤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20몇 년 만에 봤어요. 그래서 대기업의 부장급으로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50이 넘어서 있기가 힘들다던데 어떻게 오래 계시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동안에 6번의 위기를 넘어섰다고 말하더라고요. 6번이나 남편이 해고의 위기를 넘어섰고 최근에도 한 번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넘어설 때에 7명이 자기 남편과 함께 7명이 그 위기를 넘어왔는데 해고는 안 됐지만 좀 이렇게 좌천성 인사를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7명 가운데 3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7명 가운데 3명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돌연사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인데 나머지 3명은 너무 우울증이 심하고 공황장애가 오고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스스로 회사를 사퇴했다고. 자기 남편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혼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은 멘탈이 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멘탈이 갑이라고. 그러니까 뭐 좌천을 당하든지 승진을 당하든지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거기 가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너 그러고도 회사 다닐 수 있겠어? 그렇게 말을 해도 뭐 관심이 없다는 거. 그냥 맡겨준 일 열심히 한대요. 그냥 거기 가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을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대충 이런 거예요. 첫째, 원망하지 마라. 무엇 하지 마라고요? 원망하지 마라. 둘째, 자책하지 마라. 무엇 하지 마라고요? 자책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고 자책하지 마라. 이 두 개는 다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도권이
남에게 있었다거나 나에게 있었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오는 게 원망이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망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아요. 왜? 문제 해결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원망하려고 하면 얼마나 원망할 게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원망해봤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속만 상하고 건강만 해치고 문제만 더 꼬여가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도요, 원망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원망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해요. 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주권이.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왜 이랬어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원망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다 뜻이 있는데. 셋째로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상황을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파악해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일어난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발생했는지, 내가 또 잘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를 못 봅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문제를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결코 많지 않아요. 당신 잘못했어요 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문제를 만났을 때 죽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 죽었다, 이제 끝났다, 망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는다는 소리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배불러 죽는다고 그러고요. 배고파 죽겠다고 하더니 30분도 안 돼서 또 배불러 죽겠다고 하고. 예. 죽는다는 말, 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은 그나마 나를 따르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려요. 은혜를 그냥 쏟아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말이 죽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 하지 말고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결혼 서두르지 마세요. 결혼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모든 일에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소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해요. 소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조언인 것 같아요. 이건 신앙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하는 조언인데, 이 조언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도 보면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완전히 지금 무덤에 내려가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마는 다윗은 원망할까요? 원망하지 않을까요?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신하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변했다고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또 미래를 바라봐요. 다윗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행동을 합니다. 이때도 보면 사무엘하 15장 25절인데, 그 바쁜 와중에 제사장 사독이 법궤를 그냥 메고 쫓아왔어요. 법궤를 메고 이 지금 도망을 가는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왔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껍데기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에게 유리한데 사독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법궤를 다시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침착하게 차분하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죽는다는 말하지 않고 그렇게 아무리 내가 지금 행동한다 한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도움은 됩니다. 분명히 작은 문제들은 또 그렇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거예요. 정신력을 강하게 해서 헤쳐나갈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다윗은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이 주께 부르짖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My cry for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을 위한 나의 부르짖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전쟁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면 반란군이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생사 여탈권이 압살롬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지금 이 사건의 주도권, 통제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죠? 여러분에게 원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거죠. 반란군들은 지금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민심도 잡고 있고 왕궁도 접수했고 모든 것이 이제 자기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손은 결국 이 승패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흑암 가득한 데서 혼돈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태양이 떠오르고요.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하는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짧은 기도예요. 사실 긴 기도가 아닙니다. 짧은 기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어렵습니까? 길 가다가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걱정이 될 때, 내 자식이 걱정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화살 기도. 한마디 탁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철야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포에서 개척을 할 때에 그 호 할아버지라고 오셨는데, 호 할아버지, 호라는 손자의 할아버지인데 우리가 그 손자도 교회 나오니까 호 할아버지 그렇게 불렀어요. 이분은 만제도 분이시고 평생 배를 타신 분이시고 뭐 작은 배에 선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젊은 시절에 배를 타고 가다가 캄캄한 새벽에 갑판에 올라왔다가 차가운 겨울인데 바람이 막 쌩쌩 부는 북풍 한살 몰아치는 그 차가운 새벽에 갑판에 올라왔다가 바람이 막 심하게 부니까 미끄러졌는데 바다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새벽에 떨어져 버렸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배 갑판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바람이 세게 몰아치고 풍랑이 치는데요, 살려달라고 목청껏 외치지만 그 소리는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들리지를 않아요. 바람이 다 삼켜버려요. 들리지를 않아요. 그렇게 외치다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이분이 한마디 외쳤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만제도 분이시라고요. 만제도에서 평생 우상 섬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면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으니까 교회 나왔잖아요. 살았으니까 교회 나왔어요. 마침 한 사람이 소리를 듣고 나온 게 아니라 소변이 마려워서 나왔다가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이를 보려는데 빠져 있거든요. 건져낸 거예요. 사람들 불러와서 건져낸 거예요. 교회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호가 교회를 나오고, 호가 교회에 나와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신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결국 나를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드셨다.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짧아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 이 기도보다 더 강렬한 기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자주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어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흑암으로 가득 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태양이 떠오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반석. 이 반석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이 일을 겪는 것은 다윗도 알고 있는데 과거 젊은 시절에 큰 죄를 지었어요. 남의 아내를, 그것도 자기를 신뢰하는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부인 삼았습니다. 아내 삼았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의 평생에 너희 자식들이 서로 칼을 들고 싸울 것이다. 너희 집안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다윗에게
정말 다윗은 죽을 사람이에요. 망할 짓을 했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의 잘못을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망하는구나, 이제 그 죄 때문에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는 하셨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말이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반석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반석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이 힘들 때에 과거의 잘못이 떠오르고 여러분 실수가 떠오르고 정말 해서는 안 된 일을 혹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 나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만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앞으로 영원 끝까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많이 흔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얼마 전까지 올해 들어와가지고 많이 흔들렸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했다고 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처음 난 응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신 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마음속에서 늘 기도하신 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히 세워가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든든히 세워가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전라노회 안에서, 고신교단 안에서 첨단 응광교회처럼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위기를 만난 성도님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어두움만 가득하고 나는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꽃이 피어날 것이고 새들이 지저길 것이고 해와 달과 별들이 떠오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